에스겔 41장 8절에서 11절. 내가 보니 전 삼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밑지대의 고가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전을 의지한 그 골방 바깥볕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전 골방 삼면에 광이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레에 있는 빈터의 광은 5척이더라. 빈토란 말이 나왔습니다. 빈토란 말이 두 개가 나왔어요. 9절에 나왔죠. 그죠? 또 몇 절에 나왔습니까? 빈토란 말이 11절에 나왔습니다. 그럼 어디에 빈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이거 이제 성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전 안에 빈토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성전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빈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마음은요, 빈토가 좀 필요합니다. 빈토. 세상 것으로만 너무 꽉 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빈토가 좀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권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빈토가 좀 있어야 들어가지.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으면 빈토가 들어갈 수, 말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빈토를 좀 남겨놔야 돼요. 그래 말이 들어갈 거 아닌가. 뭐가 그래 해가지고 그냥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면 그 말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빈토가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 빈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빈토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는 마음의 공간과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즉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빈 공간이 있어야 또 채우겠죠. 비우지도 않고 채우려고만 하니까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 자동차 심을 꽉 차게 실었는데 거기다 뭘 더 시켰어요. 그걸 실으려면 비워놔야지. 비운 것만큼 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이 내 자리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내 생각이라는 그 짐들을 조금 비워놔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성전 속에 빈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빈토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더라고. 받질 못해. 또 실을 수가 없는데 뭐. 주님의 성전된 우리는요, 마음속에 이것저것 세상 스케줄만 꽉 차면 안 됩니다. 늘 주님을 위해서 마음의 빈터, 여유가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 거기에 말씀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비우면 채우십니다. 비우면 채우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조금 달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너무 똑같이 살다 보니까 마음의 공간이 없어요. 마음의 공간이 없으니까 공간이 없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나올 때는 내가 말씀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 공간이 없다 보니까 꽉 차 있으니까 아무리 말씀해도 그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비가 아무리 와도 꽉 차 있으니까 다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겁니다. 내 생각을 좀 내려놓은 공간을 만들면 그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생기거든. 그 말씀을 넣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반드시 빈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빈 공간이 없다 보니까 막상 주의전까지는 왔는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말씀 들어야 예배가 되는 건데, 들어야 반응이 나오는 건데. 적어도 뭐 주일날 하루만이라든가 또 예배 드릴 때만이라도 마음을 정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내 마음을 좀 비워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어가요. 그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고 있으면 생각도 잘 떠오르고 일도 잘 풀리고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운행도 하시고. 요즘 사람 바빠서 어떤 사람은 그냥, 우리 교회는 또 그런 사람 별로 없지만 그 예배 드리면서 뭐 핸드폰 받으랴, 문자 하랴, 내일 회사에서 있을 걱정하랴, 스케줄 잡으랴. 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빈틈이 없어. 너무 빈터가 없어. 빈터가. 그냥 거기 무슨 말씀이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공터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공간,
좀 여유를 좀 만들어서 지금 말씀을 늘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도 기왕에 오셨으니까 말씀을 좀 듣고 그 말씀이 들어가야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뭐 변화가 되든 하지 않겠어요? 자, 빈터가 있어야 되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 4장 12절에서 22절 좀 길게 다 읽어보세요. 서편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광이 70척이요 장이 90척이며 그 사면 벽의 두께가 5척이더라. 그가 전을 청량하니 장이 100척이요 또 서편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향하여 장이 100척이요 전면의 광이 100척이요 그 앞 동향한 뜰의 광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뒤에 있는 건물을 청량하니 그 좌우편 다락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통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려있는 다락은 문통 안편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으로 가리웠고 창은 이미 닫히었더라. 문통 위와 내전과 외벽의 사면벽도 다 그러하니 곧 청량한 대소대로며 널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으며 매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편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편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전 사면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왜? 자, 여기 보면은요, 성전 서편뜰에, 그 본 건물인 성전 서편뜰에 본 건물과 분리되어 있는 특이한 건물이 또 하나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성전 서편뜰에 본 건물이 있는데 서편뜰에 무슨 건물이 하나 또 서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인가 그 주석에 찾아보니까요. 그 건물이 뭐 하는 건물이냐면 뭔가 버릴 게 생기겠죠. 사람이 사는 곳에는요. 그 버릴 것을 쌓아두는 장소에 그게요. 쌓아두었다가 나중에 성전 통로가 아닌, 성전을 가져들어오면 안 되니까 성전 통로가 아닌 다른 통로를 통해서 내다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버릴 것을 쌓아두는 그 건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 자, 그럼 그 건물에 대해서 여기 쭉 나왔는데 우리 삶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이걸. 적용을 해야 그 말씀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전에 느헤미야 3장을 이제 공부하면서 말씀 받으면서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문 중에 골짜기 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골짜기 문을 지나게 되면 그 뒤에 분문이 와요. 분문. 오물을 버리는 문이에요. 그게 분문이. 그래서 골짜기 문이 있고 그 뒤에 그 골짜기 문을 지나면서 분문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를 지낼 때, 눈물 골짜기 지낼 때, 참 어려움을 지낼 때 그때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온갖 쓰레기들은 다 버리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서. 버릴 수 있는 기회가 그때예요. 내가 인생에 굉장히 골짜기를 통과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아주 이것은 나 인생 바닥을 긴다 지금. 더 내려갈 데가 없다. 한 그때가 뭐 할 때냐면 온갖 쓰레기들을 버리고 갈 때야 그때가. 그때 못 버리면 난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럼 그때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집안도 제대로 정리가 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고 정리할 수는 없어요. 정리의 가장 큰 제1번 법칙은 버리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정리가 되나? 정리의 기본은 일단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정리가 되지 않아요. 우리도 마음의 성전을 제대로 유지하려면 정리, 즉 버림이 필요합니다. 그럼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리려면. 네?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뭘 버릴까 선택을 해야지. 그잖아요. 버리려면. 그렇잖아요. 이것을 버릴 것인가 이것을 버릴까 뭘 버릴까 선택이 돼야 버릴 거 아닌가. 그냥 막 갖다 버려 무조건 그렇지는 않죠. 예. 막 갖다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버릴까 먼저 선택을 해야겠죠. 선택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가 중요한데 버리는 게 중요한데 뭘 버릴까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버릴 걸 선택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가치관이 필요하죠. 가치관. 정리하려면 뭐가 먼저 서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먼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인생 정리가 돼요. 아, 나 인생은 복잡해. 어떤 사람 얘기 들으면 되게 복잡해. 뭐가 이거는 넣고. 정리하려면 버려야 되는데 이걸. 버리려니까 가치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정리하면 버리질 못해요. 버리지 못하면 정리 안 돼. 그래서 맨날 그러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정리하려면 가치관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 들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을 정리하려면. 듣지를 않으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어떤 것을 버릴 것인가 선택이 돼야 버리든가 말든가 하는 거거든. 버릴 걸 어떤 걸 버릴 건 선택하는 과정이 가치관의 문제인 거라. 그 가치관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준에서 뭘 버릴 건가 결정되는 거거든. 버려야 정리가 되는 거니까. 계속 복잡한 죄로 사는 거예요. 엄청 복잡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게 선택권입니다. 선택권. 예. 사단은 언제나 틈타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선택은 내가 합니다. 사단이 틈탔다고 시험거리가 왔다고 그 선택까지 내가 강요되는 건 아니에요. 선택은 내가 합니다. 그 선택까지 대신해 주지 않거든요. 누가 낙심되는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해도 그걸 받아들이느냐 여부는 내 선택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 편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 선택한 것이 맞도록, 그 선택한 사람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 참석도 일단 참석하는 것으로 선택을 먼저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스케줄을 이렇게 조정을 해줍니다. 이재용 형제가 자기는 업무의 특성상 이 말씀 받을 때 기계가 쉬는 날 자기는 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계가 쉬는 날 기계에 뭐 손 봐주고 하기 때문에 자기 업무 자체가 기계가 한참 돌아갈 때는 자기는 뭐 그렇지 않지만 기계가 쉬는 날, 토요일날 주일이지 그러니까. 토요일날 주일날 자기 일할 일이 집중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예배드리러 와야 되니까 곤란하다는 거지. 어떤 경우에도 예배 참석을 결심하니까 그래도 결심하니까 선택하니까 뭐 때문에? 가치관 때문에 결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토요일날 일하고 다 하고 주일날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결정하면 주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결정을 먼저 하면 주님이 도우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주님 편에서 선택이 중요한데 그 선택을 주님 편에서 하려면 중심에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힘을 받으려니까 예배 성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늘로부터 힘이 와야 되거든. 뭐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려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반박이 많아요. 반발이 많고 핍박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절망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니까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에스겔 41장 18절. 널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으며 매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자, 그룹은 지키는 천사들 얘기를 하거든요.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과감하게 오직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면 버릴 걸 다 버리고 정리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그룹 천사들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결국에는 종려나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한다는 거죠. 그 의미로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걸요. 그냥 갖다 놓은 게 아니야 이게요. 그 건물의 널판에 지켜주신다는 뜻으로 그룹 즉 천사들을 새기고 또 종려나무를 새겨놓으셨다고 말해. 다 뜻이 있다고 말해. 그런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된 대로 인생의 골짜기에서 분문을 통과하면서 과감하게 세상의 쓰레기의 오물을 버리면 그 다음에 샘문이 온다고 그래. 샘물이 생수가 쏟아진다고 말해. 우리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생수가 쏟아지게 하실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41장 23절 26절 이 환상의 성전 통해서 아주 귀한 말씀을 많이 주신 거예요. 지금 41장 23절 26절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치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겼고 전에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예. 자, 여기 에스겔이 본 성전의 문들은요, 특이하게 두 문짝이 서로 겹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문을. 접는 문이었어요, 접는 문, 그러니까. 예. 그럼 왜 성전 문을 고정식으로 안 하고 접는 문으로 만들었냐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접으려고. 언제가 필요하면 접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다면 성전은 언젠가 문을 접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문은 언제나 늘 열려있는 고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이죠.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지금은 하늘문이 열려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혈의 공로만 마음속에 믿어지면 죄를 사함받고 누구나 다 천국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이 영원히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그 문이 접힐 때가 있어요. 닫을 때가 있어요. 하늘문은 절대 고정식이 아닙니다. 언젠가 접을 수 있는 이동식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7장 15절 16절.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자 보세요. 홍수로 세상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장면이 나왔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방주문도 언제나 열려있는 고정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접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살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방주문이 열렸을 때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마태복음 25장. 맨 그런 얘기 또 보네요.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6절 13절. 문 열었을 때 들어와 그 얘기가 다. 마태복음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6절에 13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되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자, 못하느니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왜 미련했느냐? 아무 준비도 없다가 문이 닫힌 후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거예요. 안 됐죠? 뭐가 문제야, 이 사람들이야? 그 문이 닫히는 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어요. 항상 열려있는 줄 아는 거예요. 언제든 내가 가면 되는 거지, 뭐. 내가 원할 때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았죠. 닫힐 때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접이신 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어요. 들어갈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그렇죠? 들어갈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들어갈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 문이 언젠가 내 의사와 관계없이 접힐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고정식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접이식 문이라는 걸 몰랐던 게 문제라니까 바로요. 들어갈 마음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래요. 어머니 뱃속에서 문을 열고 나올 때가 있죠. 그 인생 문이 닫힐 때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인생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닫힐 때가 있다는 걸 모르더라고. 그걸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5절.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5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자, 조금만 내려보실까요? 조금만 내려보세요. 가로되, 아니, 4절.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러죠? 그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언제나 그대로 있는 고정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언제까지, 이게 옛날부터 그냥 있는데 뭘 그래? 무슨 하늘이 뭐 떠나간다는 게 무슨 얘기야? 그냥 눈에 보이는데 왜 옛날 조상 때라 지금 똑같이 있구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은 언제까지나 그대로 있는 고정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접힐 때가 있다는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라니까. 문이 무슨 문인가 문의 성질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거에 대한 대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의 성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 문의 성질을 모르다 보니까 전혀 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언제나 열려 있겠지 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미련한 처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하냐. 성경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어제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 중요한 거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0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 자, 한마디로 뭡니까? 절대 고정식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우주는, 이 세상은 절대 고정식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정식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고정식이 아니다. 언젠가 접을 때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젠가 접을 때가 있다. 자, 그럼 접을 때가 있는데 그럼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13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베드로후서 3장 11절 13절은요. 접을 때가 있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접을 때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를. 베드로후서 3장 11절 13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그래서 이 세상은 언젠가 접을 때가 오니까 끝날 때가 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열렸으면 대비가 못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면 내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언젠가 이 세상은 고정식이 아니라 접을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너희가 무슨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가 누가 됐든 간에 그가 목사든 뭐 하든 뭐 사모든 장로든 뭐 누가 됐든 간에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안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문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누가 그런 또 질문했거든요. 김나영 자매든가. 전도서 7장 3절에 보면 울음보다 웃어야 마음이 더 좋은 건데 그 7장 3절이 뭐야? 한번 읽어봐봐. 전도서 7장 3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울음보다 웃음이 더 나은 건데 왜 이 성경은 슬픔이 웃음보다 낫냐 이렇게 써놨냐는 거지. 그걸 질문했었어요. 아까 말한 그 자매가. 예. 그러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그러는 성경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울음보다 웃어야 좋은 거지. 왜 이 성경은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하냐는 거지. 그래서 울음보다 웃어야 마음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하는 게 질문이었습니다. 예. 자, 그럼 그걸 전문을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자, 슬픔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그 전문으로 연결해 볼 때 초상집을 얘기를 하죠. 웃음은 잔치집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게 낫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갔을 때 느끼고 배우는 게 더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잔치집에 가면요 사실 배울 건 별로 없어요. 신랑 신부 참 잘생겼네. 신랑이 직장이 뭐네. 양같이 부모가 젊었네, 늙었네. 그날 뷔페 음식이 좋네, 안 좋네, 맛이. 먹을 게 있네, 없네. 그런 얘기밖에 할 게 뭐 있나. 그죠? 그런 얘기죠, 맨 가면.
무슨 뭐 차댈 때가 있었네, 없었네, 무슨 뭐 건물이 좋았네, 안 좋았네, 음식이 먹을 게 있었네, 없었네, 뭐 신랑 신부가 잘생겼네, 못생겼네, 무슨 뭐 부모가 무슨 늙었네, 젊었네, 그런 얘기해요. 별로 배울 게 없어요. 잔치집에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나 초상집에 가면 배울 게 많아요. 장례식장 가면 배울 게 참 많습니다. 내가 전에 수원 화장장 얘기했잖아요. 그 우리 장장에 갔는데 뭐 이게 10개인가 화구가 10개인가 있더라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저 안에 타고 있나 보니까 뭐 사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그렇게 그냥 그 안에서 이제 시체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인가 본데 막 울면서 그냥 막 실성을 해가지고 야 이놈아 네가 날 두고 먼저 그렇게 간단 말이야. 뭐 교통사고로 죽었나 봐. 막 그러니까 또 웃었다가 또 울었다가 그냥 막 땅을 쳤다가 그게 완전 정신 반이 갔더라고. 또 어떤 집은 또 그냥 그 노인네가 죽어서 뭐 그냥 잘 죽었다고 생각하는지 아무 또 보는 사람도 웃고 또 거기에. 그런 데도 있고. 그게 막 울고 불고 또 그냥 막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저렇게 언젠가 저렇게 고통스러울 때가 오는구나. 그리고 이별이라는 게 저렇게 가슴 아픈 거구나.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 인생이 고정식이 아니라 언젠가 접을 때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배울 게 참 많구나, 화장장에 가면. 근데 그런 걸 배우는 게 예식장에서보다는 예식장에서 접을 때 생각하지 않잖아요. 장례식장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게 낫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더 배울 게 많다는 거죠.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자, 처음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성전, 눈에 보이는 장막들이 다 접힌 뒤에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처음 것이 지나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처음 것들, 이것들이 다 접히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천국, 다시 접을 것이 없는 그런 곳에 우린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접을 것이 있는 이곳에서는 영원히 이것을 무슨 누릴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접을 것이니까 그것은.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접히지 않는, 닫히지 않는, 영원히 열려있는 그곳에 가서 영원히 누릴 것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접히지 않는 곳, 닫히지 않는 곳. 그게 깨달아지니까 정말로 웃을 수 있더라고요. 그게 웃음 자리에 가서 웃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깨달아지면 정말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접은 뒤에 더 좋은 곳에 갈 수가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니까 진정으로 마음의 기쁨에 그 웃음이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웃는 거 다 사이비 웃음이에요, 그거요. 그래서 우리는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질문에 답을 했던 것 같아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 예, 거기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언젠가 누구나 그렇습니다. 다 인생에 해지는 저녁이 옵니다. 그렇죠? 아침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지는 저녁이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해지는 저녁이 오면 뭘 합니까? 잠을 자야 되겠죠.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해지는 저녁이 오면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런데 해지는 저녁을 맞이할 준비가 되느냐는 거예요. 해지는 저녁은 다 오는데 누구나 그 해지는 저녁을 어디서 맞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문 닫는 날이 온다니까 그래요. 접는 날이 온다니까요. 누구나 막느라 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28장에 보면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문이 닫히면, 처음 것이 닫히면, 아직 계시록에 나온 대로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잠을 자니까 그 다음에 하늘 문이 열렸다고 그랬죠. 이게 굉장한 순서예요, 이게. 그래서 누구나 해지는 저녁이 오면 잠을 자는데, 육신의 잠을 자게 되는데, 그 다음에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뭐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죠. 하늘 문이 열려요. 근데 그곳에 들어갈 수 있냐는 문제죠. 문제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해지는 저녁을 맞이할 준비가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한 성전의 문이 접히기 전에 결단하라는 내용도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오는 그 사닥다리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미리 예수라는 사닥다리를 예약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에 해지는 저녁이 와도 하늘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253자 하나 올립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성전이 접을 때가 있다는 거.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걸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 좁으며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참 생명으로 인도하는 험하니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우리 몸에 매여 있는 더러운 죄짐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무기 헛된 영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에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정리는 가치관이 먼저 돼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 가치관을 세우려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마음의 성전에 빈토를 남겨놓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맨날 복잡한 거야. 맨날 복잡해. 그런 사람이 옆에 사람도 복잡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무리 인생이 복잡해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남겨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야 변화가 될 거 아닌가.
그러면 그 말씀이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점점점 가면 갈수록 단순해지고 명쾌해지고 명약관화해집니다. 근데 이제 그게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사람은 말씀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맨날 자기 생각만 주장해서 꽉 차 있어가지고 복잡해. 근심덩어리야.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하려면 버려야 되고 버리려니까 가치관이 있어야 되고 가치관이 정립되려니까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예배 중에 들려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나중에는 인생이 우리 성전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 그래서 세상 사람은 고정문이라고 아무리 생각하고 말건 간에 하나님은 닫힌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닫힐 걸 예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